할렐루야. 오늘은 언어 시리즈 8번째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또한 그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 충만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성도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은혜가 뭔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3가지 단어를 은혜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고생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살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죄에서 사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잘못이 있어요. 사람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는 사람은 그게 죄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과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애완견을 좋아하더라고요. 애완견이라고 하는 말도 안 좋다고 요즘에는 반려견이라 그래요. 일전에 어떤 애기 엄마가 앞에 걸어가요. 야, 저 엄마는 참 복도 있다. 애기를 품에 안고 가네.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앞에 가면서 보니까 애가 아니라 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뒤에서 보면 꼭 애기를 안고 가는 건데 개를 이렇게 막 감싸 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개가 참 사람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주인이 개를 사랑해. 개를 긍휼히 여겨. 추울까 봐 외투로 이렇게 쌓아 안고
그러고 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신격에 비해서 격이 떨어지는 인격이에요. 맞습니까? 예.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물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말들을 묶어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유쾌하게 그리고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는 것을 은혜라, 카리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은덕을 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덕을 입었습니까? 부모의 은덕을 입었고 또 나라의 은덕을 입었고 또 일터의 은덕을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자연의 은덕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뼈도 살도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물 덩어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 선물이에요. 머리도 있으니까 예쁘게 머리도 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카락 안 주면 어떻게 멋을 내요? 옆에 분 머리가 괜찮은가 한번 보세요. 태풍 맞은 초가집 없어요? 다 선물이에요. 눈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고 왔을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눈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TV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도 볼 수 있고 교회도 찾아올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덕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물질적인 은혜, 정서적인 은혜, 정신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한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영원하신 크기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알질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은혜 덩어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허물이고 죄예요. 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성도들이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혼자 해보세요. 어렵죠. 같이 예배해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배우면 첫째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주님의 앞에 병든 환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거를 힐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살리는 일을 하시고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옛날에 미장원에 처음 갔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래서 발발 떨고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리는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요. 살리는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살리는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고 그럽니다. 저런 것들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아멘. 예. 또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이에요? 너 3번만 그래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였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네요. 70번씩 7번이라는. 어떤 분이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4,7은 7,7이 49. 그래서 490번을 세는 거예요. 387, 388, 389. 그래서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예. 예. 여러분들 옆에서 기침하는 분이 있걸랑 괜찮아요 그러세요. 예. 아멘.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뒷사람이 내 발을 밟아가지고 신발이 훌러덩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왜 밟아? 그런 사람이 있고, 아유 괜찮아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용서하는 말을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요, 밥그릇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요, 밥상을 뒤집어 엎어요. 이걸 먹으라고. 그랬냐고. 그래봐야 저만 쫄쫄 굶지 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쑥 빼면서, 아이고, 이거 들어갔네. 괜찮아. 이것도 단백질인데 뭐. 그러고서 먹는 거예요. 소독돼서 괜찮아. 그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상 뒤집어 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은혜의 말씀을 하세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가서 함께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해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위로의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옆에 분 한번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위로받으세요 하고 한번 해주세요. 아멘. 김장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아유 고생했네. 위로는 안 하고 짜다. 이 소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도와주지도 않고. 짜면 물 타 먹으면 되지. 아멘.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소금 쳐 먹으면 되지.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밥이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그릇이 날아다녀야 돼요? 물 말아 먹으면 되지.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아멘. 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새 우리 부목사님이 힘들어요. 일이 많아요. 신경 쓸 게 많아요. 오늘 보니까 목소리가 팍 가라앉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그래. 일이 많아서. 아이고 여러분들 위로 좀 해주세요. 아멘. 위로받는 게 필요하답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받은 것을 늘 잊지 말자.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은혜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은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옛날에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가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증기선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식배라고 타고 가는데 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식당도 있고 막 화려한 등도 달고 사람들이 왁작지껄 가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갈 때 짐을 한 보따리 쌌어요. 저 대서양을 건너가면 저게 몇 날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오래 먹어도 되는 치즈를 준비하고 그리고 마른 빵을 또 준비를 하고 고기를 말려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한 보따리 메고 들고 그러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음식을 아껴서 조금 먹는데 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항해하는 시간이. 그리고 가기 전에 똑 떨어졌어요. 배를 굶주리는 거예요. 쫄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나중에는 어지러워요. 굶어서 죽을 것 같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조는 사람도 있고 눈 떠요 빨리.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뭘 마시기도 하고 막 음식도 잔뜩 남는, 나는 굶어 죽는 것 같아. 야, 돈은 없고 죽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 음식을 시켜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배인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먹었다고, 내가 정말 죄를 졌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 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지배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배표를 살 때 표값에 밥값까지 있었는데 왜 굶었냐고. 이미 자기가 그 권리를 얻었어요. 이미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권까지 샀는데 그걸 모르고 쫄쫄 굶은 거예요. 해외에 비행기 처음 타고 가는 분들, 또 굶은 분들 여기도 있을 거예요. 돈 내고 먹는 줄 알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벌보다 더 부자예요. 아멘. 재벌은 몇십 년 못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을 소유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내가 하는 말도 나가는 말도 은혜로운 말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고 거듭난 성도들은 언어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도 거듭나야 되고 고개도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 인사도 잘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아멘. 사람을 환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소닥 보듯이 하지 맙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인사를 할 줄 몰라요. 그 사람 뭔가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도 거듭나야 돼요. 말. 천국에 갔더니 입은 빠지고 다른 것만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말도 거듭나야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말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되냐면 복음이 나가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거듭난 사람은 성품도 달라져야 되고 속 사람이 달라져야 되지만 속이 달라진 사람은 그 언어가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의 말은 은혜로운 말이 당연히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옛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옛것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라날 때 부모에게 지나치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자라난 사람은 늘 책망을 하려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목사를 또 혼내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막 이래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은 늘 비판해요. 어디 가서. 예, 학문적으로 비판할 때도 있고 또 그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냉정한 말을 해요. 자라나면서 항상 냉정한 얘기만 듣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모델링이 됐어요. 그게 카피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늘 정떨어지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거친 말을 듣고 자라난 사람도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은 거칠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반 욕반이에요. 예, 그렇게 자라나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예수 복음 안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은혜로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을 개인적인 덕목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입에서 증거하는 말이 다 은혜로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은혜 충만한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의 사명을 받고 가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명자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성경은 은혜의 말을 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듣는 자에게 은혜로운 말. 아멘. 우리 성수교회는 은혜로운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은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예예하지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뒷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항상 화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아멘.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은혜의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해와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진리를 분별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살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고 훈육하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의 말은 어떤 말이냐? 믿음으로 그 본을 따라가도록 하는 말이에요. 아, 은혜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멘.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은혜 받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반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전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신앙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배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부흥 역사를 보면 1910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였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아주 절친인데 재산을 맡겨주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먹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 그 손을 들고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재산을 맡겨놨는데 그 중에 내가 일부를 떼먹었다고. 내가 도둑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걸 다 물어낸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저기서 나는 밭에 가서 일하다가 남의 밭에서 뭘 따먹었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때 대부흥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말을 통해서 감동을 끼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는 일상적인 생활 언어가 있고 복음과 같은 은혜를 끼치는 생명 언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생활 언어, 생명 언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 예수 생명이 있으니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적대적인 언어, 거짓말, 남을 비난하는 말 이런 것이 막 빗발칩니다.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어가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성수교회의 창조적인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복을 빌어주는 언어, 희망을 불어주는 언어, 아멘, 축복의 언어, 이런 언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은혜 충만해서 이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자꾸 훈련해서 더 나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는 시장과 다르고 교회는 전쟁터와 달라서 교회에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은혜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하는 말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못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가 되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를 왕성하게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